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우리 1장에서 4장은 이제 모세가 회고를 하고 있고, 이제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재판관, 왕, 이 권위 있는 자들을 다뤘습니다.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 묵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당시에 지도자 계층을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헌신하도록 이제 구별을 하였죠.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내 사명은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올바른 말씀을 붙들어서 언제나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교복이,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어야 하겠죠. 제사장의 목이 따로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넓적 다리와 두 볼과 위, 또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이 제사장 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마실 것은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 깎은 양털은 이제 생소합니다. 이 양털은 의복이나 이제 깔개, 천막에 쓰였습니다. 양털은 겨울에는 보송보송하니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후덥지근하고 더울 것 같죠? 아니죠. 여름에는 또 시원하대요. 이게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춥고 이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털이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여기서 그를 택하여 냈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후원자가 되시죠. 당연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들을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기도로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섬기는 백성을 더욱 축복하십니다. 그러죠? 주의 종이 우리 성도를 섬기는 일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거를 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주의 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보살피고 기도하고 주의 종이 든든히 서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한몸 되고 지체가 되면 바로 서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는 성도로서 서로 이렇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오늘날의 사역자들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 주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또 경건한 삶의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 구별해서 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죠.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 먼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9절에서 14절은 점이나 미신, 무당 모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자녀들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하나하나 단어가 범상치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들을 싫어하신다, 이런 미신을 쫓지 말아라, 점쟁이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이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까지 다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유행했다,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TV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것, 악한 것을 막 불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TV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은 쉽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악에 물들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옳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롭게 산다, 하나님만 쫓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쟁이라든지 미신, 무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백성들이 질문하죠.
그래서 그 질문에 우리 15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15절 앞부분에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하나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상기하라. 이제 모세는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이 세대들,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묻죠.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기다리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죠. 그리고 금을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눈먼 이 사람은 뭘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은금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금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걸어나게 되고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에 4개의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춰오면 고린도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 햇볕에 반사되면 황금빛처럼 빛나는 그 문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는
그 선지자, 생명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황금, 이런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쫓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그 거룩한 길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택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생명되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인해 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여기서 꿈을 꾼 선지자는 몽사,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받는 자는 참 선지자죠.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그러죠? 거짓 선지자는 그냥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럴듯한 거 하나님의 말로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망한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러는데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평안하다.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겨와 알곡이 어찌 같을 수 있느냐. 거짓과 참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불같은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방망이와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반석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에 견고히 붙들려져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떤 것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어긋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데도 거짓말, 또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많죠. 예수님의 말씀은 길, 진리,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치시겠다 말씀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또한 집중해야 되겠다. 더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제자분 리더시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2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또 수없이 많은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을 서로 대화를 할 겁니다. 뭐 독백이든 대화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서 다넷에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분은 참으로 존경받은 만한 분이다. 이분의 말은 틀림없다. 그러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간직하고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있어야 할까? 성경으로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미 성경 66권으로 우리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제자반에서 반원들과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 또 부딪혀오는 말씀 같이 나누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고 그렇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펴놓고 보고 듣고 읽고 또한 공부하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무나 귀하다 이런 간구 이런 여러분들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시니 오늘도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제목.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도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이 찬송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사오니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 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